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믿음의 고백을 담고 또 가사에 담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사랑의 고백,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새 생명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주께서 크시는 종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걸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월 셋째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베트남이 여전히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본명을 사용할 수는 없고 선교사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세계 김선교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타이틀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는데 베트남의 시 이름들도 한자 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위에 지난 5월 28일 호치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해 한호 신학대학 2기 졸업식은 6월 10일에 줌으로 치렀습니다. 한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5명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제 다시 총회가 지정하는 교회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졸업생들이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가정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과 건강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백신 접종과 비자와 항공편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강종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박세계 선교사님, 김선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하고 있던 이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한국에 나와 계시오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베트남을 향한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 28일 호치민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도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교회들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화신학대학이 2기 졸업식은 지난 6월 10일에 줌으로 치러졌고 이제 졸업생들이 총회가 지정하는 교회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현지 교회가 어렵고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이 많은 용기를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졸업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 지금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염려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과 비자와 항공편이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선교지로 돌아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작은 이익, 아집과 편의를 붙잡아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하고 대부분의 교회당이 파괴되었지만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크게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며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증거하여 그들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이북에서 고통 중에 있는 2,800만 북한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역사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어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큰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소수의 죄악된 무리들이 인권이란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온갖 명목의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그 법을 통하여 동성애를 보호하고 묵인하는 음란의 죄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조건을 원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윤리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란 명목으로 복음의 증거를 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와 사회적 풍조가 결코 허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 나라의 정책을 다스리는 공무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모든 백성의 수치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죄악된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도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군부의 강압 통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합법적인 정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의 교회와 신학교,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서 이들을 통하여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영육 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더 큰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임하여 치유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의 헌신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시고 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의 주제 성품은 은행일치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은행일치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보기도 파송 및 3시리즈 수료 예배가 되겠습니다. 도토리 방송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방송 이후에 목장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총회법제위원회 일로 이틀 동안 출타하게 됩니다. 전국노회 노예력을 검사하는 아주 빡센 일을 하게 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28회 6.25 구국기도 성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해서 상남교회당에서 열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남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목회대학원 온라인 학예 강좌가 이번 주 월화수목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비대면 대신방 잠시 내려놓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부수 및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는데 10남전도회와 11남전도회에 해당되는 회원들은 반드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재작정이 어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보기도 밴드는 개별적으로 초대했으니까 아마 초대 받으신 분들 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지할정 드림을에서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 이제 7월 11일 개강을 목표로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은 한 번만 받으시면 되니까 아직 받지 못한 우리 신혼 부부들 같은 경우에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스턴 목장의 최명옥 집사님 가정의 딸 전소미 자매의 결혼식이 토요일 낮 12시 30분 경조라 한 셀렉트 다이너스티 홀에서 있겠습니다. 하늘소망 목장의 최은호 안예섬 성도의 아들 최요한 어린이 아이의 유아 세례식이 3부 예배되어 있겠습니다. 두드림 목장의 김슬기, 김상호 성도님 가정은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기쁜 일, 좋은 일이 있는 가정에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사 가시는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85로 지금 사무실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장로 합창단 제25회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창원 성산 나트홀 대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네, 11종금 35분, 성경금 45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6분, 범사의 감사 7분, 주님은혜 감사 17분, 신방감사가 3분, 기타감사가 22분, 사랑나눔 헌금이 41분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 옥이 오셨습니다. 장수진 집사님 인도하신 임경숙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박수가 너무 뜨거워서 뒤지는 않으셨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인데 그중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 주님 은혜만을 의지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수진 집사님 통해서 임경숙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보내신 새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돕고 격려함으로 임경숙 성도님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서 중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인 거 맞죠? 우리가 또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지으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때로는 열광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따르지는 않는 그런 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제 4과를 이제 참고해서 설교하게 되는데, 4과에서 카일 아이들먼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 제목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 성경 중에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이라는 이 성경은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 형제와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NLT 성경의 번역은 타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37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39절에 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웃 사랑은 결코 가벼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같이 놓을 수 있는 계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근거도 있습니다.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계명은 단수입니다. 한 가지 계명을 물은 거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계명을 물은 것입니다. 율법사,
혹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듣고자 했던 것은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한 가지 제일 큰 계명, 그거를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가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째와 둘째 계명이 의미나 중요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첫째와 둘째라고 이 순서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의미와 중요성은 다르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대상들,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대상들 중 한 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부인이었지만 자기 남편 호세아의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토록 음란한 이 여인 고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간청했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나만을 사랑해 주시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아주 순애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여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기를 밥 먹듯 하던 여인 고멜. 그러나 그 고멜을 포기할 수 없어 애절하게 사랑을 호소하는 호세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등을 지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 마치 정말 순정을 가진 남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나만을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도한 욕심인가요? 과도한 요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과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몸으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과도한 욕심입니까?
결코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요구요,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호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헌신과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을 흥미로 따르는 수만 수십만의 무리보다 정말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번째로 점검을 위한 4가지 질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입만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때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찬송하셨죠. 우리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카일 아이들만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4가지 질문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여기 돈이라고만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시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것은 확실히 중요한 질문이죠.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유독 돈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것은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뭘 경고해 줍니까? 재물, 즉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돈이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돈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주는 유혹은 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은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돈을 쓰는 것도 주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외식이나 오락이나 취미생활 이런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에서 돈이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몇 년 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매월 지출액 중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하나님의 일에 드리기로 했다.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택을 제공해 주지요. 미국은 사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을 구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부을 수 있는 돈을 교회에서 주고 집은 본인이 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사택을 주지만 그쪽에는 사택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만은 다릅니다. 어쨌든 가일 아이들만은 자신의 주택을 위해서 많은 돈을 부어야 됐는데 그 돈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건축 헌금은 우리가 약정한 기한이 끝나도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어요. 저희가 약정한 건축 헌금은 이제 2-3년 남았습니다. 근데 그 건축원금 약정한 그 기간이 끝나도 지금 매월 드리고 있는 건축원금을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만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일 아이들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혹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누구를 찾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가일 아이들만은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엄마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평상시에도 유치원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자기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너무 좋아해서 마치 엄마인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좀 울적해졌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아이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아이가 정글짐이라는 놀이기구에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 갔다가 그만 쿵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울면서 선생님과 엄마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오는데 그 아이는 누구 품에 안기겠습니까? 엄마 품에 안기죠. 아무리 선생님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일 아이들만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아이의 진짜 사랑을 겉으로 드러낸다. 맞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성도들을 의지할 수 있지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격려해 주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그렇게 가일 아이들만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원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는 파트타임 협동 목사로 섬겼는데 1999년 2월에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협동 목사이고 파트타임 사역자이기는 했으나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는데 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그리고 총회교육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회 때 보이시던데 혹시 집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그러더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평상시 새벽기도회 때 안 보이던 분이 보이면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시는구나.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새벽기도회 때 잘 안 보이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안 보이면 안심이 됩니다. 해결이 됐나 보다.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그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겠는가? 라는 것이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일 아이들머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소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우리가 무슨 일에 화가 나는지, 어떤 일에 짜증이 나는지를 보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일 아이들머니 말해주는 예화를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평상시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잘 가까이 못 지내다가 시간을 내어서 둘이 낚시를 간 모양입니다. 근데 가서 이상하게도 낚시를 한 마리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이 나오는 베드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낚시를 가서 누구와 어떤 이유로 갔든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성질이 나지요. 그러나 가일 아이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낚시 잡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아들과 함께했다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었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제 정교인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0몇 명의 국회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그 법안은 차별의 영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차별금지법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무서운 법안입니다.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나 성전환이나 혹은 제3의 성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건전한 토론 불가능합니다. 비판 불가능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차별금지 혹은 평등이라는 이름 앞에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성경도 뜯어고쳐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이 혹은 야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법안들을 마련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데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링크해드린 그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도전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 사회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돈이 제일이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요? 제 조카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부산에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종목을 바꿨어요.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팀이 너무 못해서
종목을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그 팀이 못하면 다른 팀을 응원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에이, 사나이가 어떻게 그래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언정 다른 팀을 응원하지는 못하겠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뭘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단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정반대죠.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고 무엇에 대해 짜증이 나는가? 네 번째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로 인해 혹은 무엇으로 인해 가장 신이 납니까? 여행할 때입니까? 쇼핑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겼을 때인가요? 장사가 잘 되거나 혹은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주어서 수입이 많이 생긴 때입니까?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 설립 115주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115년 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을 때 아마 이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을 겁니다. 제가 듣자 하니 요 가음정 사거리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아주 한적한 시골 작은 마을이었을 겁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115년의 그 우리 조국의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오늘 이만큼 아름다운 과거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부에 실리는 감사헌금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로 기뻐하고 무슨 일로 감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목장에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족이 오셨죠? 네,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 세 가족이 정말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우리가 암정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헌금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나는 장로가 못 되고 장립집사가 못 되고 권사가 못 돼도 정말 좋은 분이 장로가 되고 장립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되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혹은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네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팬인가 제자인가 사과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세 번째 질문을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자,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종 부부 사이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일은 뭐 대부분 다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필요 없다는 말도 듣긴 들어요.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예뻐요? 안 예뻐요? 난 다 예뻐 보여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갈 때 이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저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다 예뻐 보여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은 넓죠. 제가 집에서 우리 집 사람 잘 못 도와줘도 저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눈독으로 못 봅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속이라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우리 집 사람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편협하고 왜곡된 사람입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참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때와 혹은 주님과 관련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장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숨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까 소개를 못 시켜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우리 박성수 정혜영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한번 두 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잠시 돌아오셔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데 속히 미얀마 사태가 다 이제 진정이 되고 어서 사역지 미얀마 만달레이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박수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늘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따를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못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